만족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여기까지 벗겨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위로받는 게 뭐냐면은, 제가 3살 때 우리 제 동생을 안고 이렇게 가족 4명이서 같이 찍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같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30 중반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때도 요만큼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지금. 한 올이라도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제 나이 또래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야 이제 제껴놓고 이제 소위 대머리를 하는 사람들, 제 나이끼리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잘 지켰다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연약함을 말씀드리기는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요. 다 도찐개찐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은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자녀가 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냐면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젖붙임을 받았어요. 돌 감람나무에 아무 소용없는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어요. 젖붙일 이유가 없어요. 젖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런데 아무 자기에게 잘난 것도 없고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기가 젖붙임 받았다고 받은 건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마치 어린애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빵점 맞았는데 너 선생님이 나 안 때렸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점잖으니까 말로는 자랑 안 하는데 속으로 자랑해. 내가 저 권선이보다 이건 낫다. 그러면서 내가 저 집보다는 이건 낫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외모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집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믿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들 다 세상 것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말씀해 보시냐면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것들, 그건 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온 것인데, 그 세상의 자랑, 안목의 종이 육신의 종.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대개 어디에 빠져 있냐면 세상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랑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의지하는 것들이 대개 세상의 자랑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께서는 하나도 우리들에게 덕이 될 게 없어요. 잠깐 주셔서 편하게는 누릴 수 있어요. 돈을 주셔서, 또는 직장을 주셔서, 또는 친구들을 주셔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크다라고 큰 거 자랑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랑해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동원 목사님 같은 교회에 있으면 이동원 목사님 자랑할 만해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동원 목사님이 자랑스러운 것과 자신이 자랑한 것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좋지만 자신의 영혼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걸 자랑할 건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랑에 익숙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움은 돼도요,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발목에다가 착오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착오를 채우고. 왜냐하면 그 자랑이 결국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죄 하나만. 여러분 꼭 이 세상의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감사만 하시고 사용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꼭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분간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세상 것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자랑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가 전체 한번 봤는데 다시 한 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접붙임을 당한 자인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래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건강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도 건강하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큰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골골골골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약으로 버텼든지 어떻게 버텼든지 또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까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은 그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결국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너무 사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있던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권도 빼앗기고 뭣도 빼앗기고 안타까워하죠. 어떤 데는 인간적으로 연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의지를 하고 있었던지, 뭐에 신뢰를 두고 있었던지, 그들이 권력을 신뢰를 두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에 신뢰를 두고 있었고,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쓸모없는 것을 의지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내 손 안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슬러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모래와 같아요. 물과 같아요. 그냥 흘러 넘어지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처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습니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진짜 머리가 좋으셨어요. 외할머니는 그 국밥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 외할머니 댁에 딱 놀러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국밥이었어요. 국밥.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여러 번 국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아주 진한 그 꼬름내 나는 국밥. 그런데 외할머니가 머리가 좋으시다고 뭘 하셨냐면은 외상 장부를 안 적으셔요. 장 있으면은 그 사람들 외상하고 가면 누가 뭐 누군지 다 기억하셔가지고. 근데 웬걸 연세 드시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다 지나가요. 다. 여러분의 미모도 다 지나갔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아직도 고우시지만 젊은 시절에 많이 지나갔잖아요. 우리 서희자매는 아직 아닌가 보다. 예, 젊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망가진단 말이에요. 요 탤런트들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모를 옛날에 자랑했던 사람들 지금도 미모 자랑하면은 추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이상해 보여요. 지금도 날씬한 거 자랑하고 지금도 이쁜 거 자랑하고 다 지나갔는데 오히려 나이 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나오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외적인 거, 우리가 뭐 가진 것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다윗에게 아주 절친한 사촌이자 그리고 조카구나. 조카이자 그리고 아주 자기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라고 있어요. 요압 장군. 근데 이 요압 장군이 무슨 일을 벌였느냐?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아브넬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장군을 죽여버려요. 허락도 없이, 받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화살을 맞게 생긴 거예요. 비난을 받게 생긴 거예요. 요압이 악을 행한 게 몇 개가지가 있습니다. 다 충성하는데 몇 가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마음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정권이, 자기의 위세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이, 다윗의 그 위대함이 자기의 정권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권세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 번 흔들렸어요. 압살롬에게도 흔들렸잖아요. 자기 아들인.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권세가 큰 거에 다윗이 있지 않았어요. 그가 그게 신뢰를 두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왕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워요. 사울왕처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신뢰를 두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것을 다루십니다.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애정의 마음이라든지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끊도록 하나님께서 강제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상황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해왔던 모든 배경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고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되 거기에 애착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족쇄를 치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태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뺏겨요.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세상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누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 없다고 맨날 불평해봤자 나만 괴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 가졌다고 해봤자 우리에게 없다고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오늘 새벽기도 한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진리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에게도 오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뿐이지. 오늘 말씀에도 그게 있습니다. 17절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쳐다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받고 있다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지가 되는 거지,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게 더 크니까, 하나님께 오는 게 더 은혜로우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사여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자로 그 미사여구가 여러분들 깨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깨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아까 시작할 때 대머리랑 관련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또 대머리랑 관련돼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로 태어났어요. 대머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우리 아버지 뱃속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로 딱 되는 순간에 이몽순 대머리 될 거 운명이에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루하루 빠질 때 그때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막 움푹 빠지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 세상에, 그 세상이 무너져요. 막 젊은 사람이 그 머리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가. 그 세월을 기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머리 빠진 거 보면은 머리 감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머리가 더 근지러워. 그래서 악순환이, 스트레스 받고 머리 더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더 머리 더 빠지고, 악순환이더라.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통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에서 어차피 머리는 빠진다. 그러면서 어차피 머리는 빠지게 돼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자. 단지 내가 더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받아들이자, 내 운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한 가지 이득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는 덜 받더라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 덜 받지. 이제 머리를 이게 쥐게 되지. 그러니까 덜 빠지지.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된 줄 압니다, 저는. 그때 일찌감치 깨달아서 이제 비유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여러분들 외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 성형이 있어서 바꿀 수는 있는데, 성형 가지고도 그래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불만은 바꾸지 못해요. 성형 많이 한 사람들은 성형이 더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바꾸지를 못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은 바꾸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하면 뭐 돈이 더 벌립니까? 건강이 더 좋아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긍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최소한 스트레스에서는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매이는 것은 해소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못해요. 화응때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생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어차피 못 바꿀 바에야 나의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오리.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 내팽개치지 말고 열심히 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단단함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함이 생겨요. 내가 밑바닥이라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은 다른 거 불평하기보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저처럼 머리 들 빠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 지켰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보면서 나중에 아마 60이나 70대도 이것보다 더 빠지긴 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히 받아들이고 긍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변에 감사거리 아닌 게 없어요. 조금만 나아져도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뭐냐고 내내 똑같이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경제에서 10,000원 한 장이라도 남으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조그만 거 가지고 감동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40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요. 40 중반 넘으면서 아직까지도 저는 청년의 마음, 소년의 마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감사해요. 그게 살아났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예전에는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모든 게.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머리가 더 많고 예전에는 지금보다 너무 샤프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였을 때였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런데 배도 안 나오고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의 전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주변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없는 건 많은데 감사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하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그래도 귀에 들어온다고 들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설교 망쳐도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해도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오면서 잠깐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뭘 보내주셨는데 은혜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딱 목양실에 가 있었더니 얄미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죽 쓰셨네요 그러면서 왔더래요. 우스갯소리요 우스갯소리. 목사님 죽 쓰셨네요 그러면서 놀리면서 왔대요. 그래. 목사님이 마음에 지혜가 하나 생기더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심각해서 죽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권사님이고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이 아니라 헛된 의지가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그런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겠어요? 뭐 큰일 하겠어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큰일 하실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누가 무디의 전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가운데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가운데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가운데 어떤 분이 또 다른 후배를 잘 길러낼 수 있는 거 모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내게 주신 것을
하찮은 걸로 여기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접붙임 당했다는 사실을 어떤 분들은 불만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 나라를 태어난 거냐? 이 날려치. 도대체 이 나라가 뭐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막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붙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이니까. 근데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에 뭐가 불평이 있겠어요? 그게 뭐가 불안이 있겠어요? 오늘 주신 것만은 감사하고 내일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